새로운 처소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곳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표지들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꿈꾸며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표지는 첫 번째,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했지요. 자라기도 하고 성숙해 가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살아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함을 유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하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방역, 예방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가 첫째였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어서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얼마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검사 항목도 점점 늘어나고요. 간단하게는 20여 개 항목을 하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80여 개, 또 100개 이상의 항목도 검진을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정신의학과상의 검진도 이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진을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방역도 잘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어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상태인가, 문제는 없는가, 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을 가지고 조기에 진단을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지요. 몸인교회, 생명체인 교회, 동일한 원리에 따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갔던 귀한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책망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읽어보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을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갔어야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진단.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의 문제예요. 5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지금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을 살피면 되겠지만, 만약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얼마 전 또는 알 수 없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작돼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잘 해봐라.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왜 그 사랑이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칭찬받아야 할 문제들, 그런데 그 칭찬받기 위해 가져야 했던 상황을 가보면 자칭사도도 많이 들어오고 거짓 이론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속에서 또는 외부적인 치열한 도전과 박해 속에서 잘 지켜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것을 지켜내는 건 잘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이 약해졌다가 아니고 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이 상태에 되기까지 혹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지점은 어디였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검진입니다.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 지체들인 우리가 모여서 이룬 거니까, 사실 교회의 건강과 지체들인 우리의 건강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함이 어떤가를 살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해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이에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가정 단위에서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어떠한가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에는 어떠한가, 이것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실 때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서 우리가 모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도 진단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그룹이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세워진 리더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 세워지면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세워진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있어 각각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몸으로서 모여있는 그 지체들로서 서로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원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들, 특별히 교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은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 검진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교회적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살부터 올파트 전도사를 시작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교회 생활을 교역자로서 생활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
모든 교회에 잠재해 있는 이것을 잘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 첫 번째는 섭섭병입니다. 이게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해요. 제 생각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섭섭병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섭섭병이 시작되는가 보다. 자, 초기에 감기가 걸릴 것 같으면 뭐 해요? 빨리 쉬고 약을 먹어서 초기에 잡아야지. 그대로 두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섭섭 바이러스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딱 걸리기 시작하면, 그런데 잘 진단하지 못하면 사탄에 의해 완벽하게 이용당해요.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딱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된 채로 조금만 손 쓰지 않고 두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95% 이상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인본주의에 노출이 된 채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딱 붙들고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세상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해져 가는 경향,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문제는 그렇게 노출된 채로 살다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 조직에 들어와요. 주님의 몸으로 이제 모여요. 그러면 다시 영적 원리를 따라 이걸 빨리 바꾸어야 하는데, 그 빨리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려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속화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죄성이 드러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 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누구 겁니까? 개척한 목사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개척을 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그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세속화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 이 각오, 그렇게 사는 건 그 다음이고, 적어도 이 각오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각오가 없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동일한 관점에서 나중에 또는 지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기 위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이것도 세속화죠.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가 홍역을 치릅니다. 저희를 가르치셨던, 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참 차라리 저분에게 내가 안 배웠다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은퇴하는데 그 교회의 홍역이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얼마를 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한 영역은 교회의 구조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20여 년 전 제가 이민교회, 캐나다와 미국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교회도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교역자는 이제 근로자지요. 근로자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으로 본인들을 생각할 것이고, 사역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세움,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회가 이사회가 되고 목사는 경영인이고 이사장은 따로 있는 이상한 구조의 교회. 그런데 교회가 좋은 처소에 많은 사람의 안정된 재정 운영이 되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고귀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직분이 겸손히 몸된 교회를 더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인 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세속화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안에 지체들인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진단을 잘 해야죠. 검진해야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검진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맡기시면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단을 위한, 검진을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신앙 점검표입니다. 기억나세요? 2008년 제가 부임해서 언제 했죠 이거? 송구영신 예배 때 8시에 먼저 모여서 이 신앙 점검표를 놓고 체크를 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고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해에 이 점검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도구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나를 진단해 보셨나요?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검진하는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잘 하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정말 건강한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진단하는 검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역평가회의 기억나세요? 6개월 단위로 교회 각 위원회별로 어떻게 사역을 우리가 해왔고 지금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사역평가회의, 거기에 사역평가서를 만들었어요. 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엮어서 우리가 그거 다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나와서 상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삿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저 스스로에 대한 개인 진단 항목들도 있고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날 교회 사역이 딱 끝나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저의 설교를 다시 듣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으로 있는데 이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듣는 자로 서야 하니까 그 제가 했던 설교를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면 또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말씀, 이건 꼭 붙들고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 했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티까지도 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결국 나를 향한 말이라는 걸 놓치게 되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서야 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나는 어떠한지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검진하고 계신가요? 만약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긴데 검진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 오늘 이 신앙점검표를 제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 다 받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나머지 성도님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빨리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일 수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이제 이 새 부대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짐을 경험하는,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어떠해야 합니까?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검진을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아이고, 좀 일주일만 빨리 왔어도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 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했다가는 아이고 정말 참 어려워질 뻔했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에서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어려운 상황이 또 있긴 했지만 그런 거죠. 제가 조금 더 늦게 병원을 갔더라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지금 수술하지 않고 이 목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거죠. 자, 검진도 잘해야 하지만 그 다음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걸리지 않았으면 좋고 신경을 많이 쓰는 암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체인 교회,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검진, 잘 검진해 보아야 합니다. 검진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에 걸리는 것보다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할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할 때 이 바로잡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이다. 자, 이 당시에는 마취해서 뭐 이런 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멀쩡한 상태에서 여기 입에 물리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뼈를. 이 당시에. 이거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부러질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제인대가 들어와 있어요, 제 몸에. 예, 순수한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수술을 해놓고 3일쯤 지났나? 퇴원하기 전에 재활치료실에 잠깐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다리를 이렇게 판 위에 딱 올리고 묶더라고요. 이게 묶으면 갑자기 겁이 나잖아요. 뭐 하는데 이거 왜 묶냐? 근데 딱 묶고요. 120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튼을 딱 누르고 나갔어요. 근데 뭐냐면 이 판때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지금 다리를 거기 올려놓고 있고
입한테 갑자기 푹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20도까지 구부린 거예요. 이 무릎을. 이야, 제가 아마 평생 질렀던 소리, 그날 그 순간에 소리 지른 게 평생 소리 지른 것보다 더 질렀을 거예요. 완전히 진짜 정신이 없어. 눈물은 막 쏟아지고 막 콧물 흐르고 뭐 정신이 없어요. 멈춰주세요. 하고 그거를요 10번을 딱 하더라고요. 10번을. 그걸 이제 들어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뭐 콧물, 눈물 막 이 상태로. 목사고 뭐고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이제 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정신이 거의 뭐 나갈 지경인데 물어봤죠. 근데요. 이거 왜 이거 해요? 그랬더니 이 십자인대가 동결 상태로 이제 다른 사람 몸에 있던 걸 떼다가 갖고 있다가 이제 제 몸에 붙인 건데, 이게 4주 동안은 이 다리를 구부리면 안 되는 채로 딛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두면 얘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나중에 구부리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붙였으니까. 구부리려면 이게 쫙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서 나중에 무릎을 못 굽히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안 굽히고 사는 게 낫죠, 이 아픈 거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지만 구부리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사람이 했대요, 예전엔. 근데 사람이 하니까 이 안 구부리려고 서로 막 용을 쓰니까 그래서 기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난리가 나니까 눌러놓고 나갔어요. 구부려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다시 맞춰야 돼요. 맞추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그대로 두면 그 상태로 평생 문제에 문제를 더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를 하면, 마태복음의 원리는 이거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해라. 회개하면 정리, 회개치 않으면 두 사람 증인으로 더 데리고 가서 마을마다 확인시켜라. 회개하면 용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벌 주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그래서 앞에 전제가 온유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은 이걸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요? 주변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주변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수없는 공격을 받았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면 어떻게?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문제, 예배 시간에 졸리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게 초기 증상입니다. 갑자기 목사 얼굴이 보기 싫어졌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저 인간 저 뒤통수도 내가 보이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른 줄에 가서 안 보이게 해야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 쓰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잘 이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아휴 그냥 냅둬라.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돼요. 자, 비말 막 튕기면 바이러스가 나올 것 같으면 마스크 쓰세요 해야 합니다. 왜? 건강함을 잃지 말아야 하니까. 교회의 건강함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교회를 심각한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겪어본, 경험해본 교회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될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 목사,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되고 나면 그런 사람이 또 안 생길 것 같아? 또 생겨.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또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생겨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위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아니 있더라도 그냥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최소한 마스크는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귀한 직분을 정말 귀히 여겨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더 헌신하고 겸손히 섬김의 모습,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계대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죠. 생명력이 왕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데 건강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 방역하고 예방수칙을 함께 잘 준수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근래에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건강검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잘 진단해서 발견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 빨리빨리 신속하게 잘 치료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교회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